영상을 시청 및 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입니다. 잠언 4장 24절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선 4장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리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짓이 2개 이상 겹치죠. 그래서 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입은 결국 진실을 말하든지 거짓을 말하든지 이 둘로 나뉩니다. 진실 혹은 거짓 둘로 나뉘죠. 이는 빛과 어둠이 언젠가 구분되는 것처럼 명확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거짓을 입에 달고 다니는 수준에 이르면 그러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고 어떤 거짓과 혼연일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거짓과 혼연일체, 내가 거짓이고 거짓이고 나인, 자기 자신은 완전히 속아있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정말 거짓말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동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불편함이나 어떠한 이런 것이 없고 진짜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문득문득 있긴 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발전한 사람은 현실에서 정말로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동체 내에 유입이 되면 이 공동체 내에서 정말 큰 해악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해악은 이간질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요, 분리시킵니다. 진리에 내어 맡기고 진리에 잡혀갈수록 그 사람은 어둠에서 분리되고 죄에서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분리는 좋은 겁니다. 그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좁고 협착한 문을 통과해낸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로 인해서 분리되는 과정들을 잘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할 정도로 몸이 슬림해졌다는 것이죠. 무슨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간 얼마나 많은 분리의 과정들이 전지구적으로 있어 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이 드러나고 들춰졌습니다. 전 이러한 것도 분리 작업이라고 봅니다. 진리의 영은 건강하게 분리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의 영은 분열을 시킵니다. 자, 진리의 영은 연합시킵니다. 그죠? 그러나 거짓의 영은 혼합시킵니다. 아무거나 갖다 썩는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거짓의 영이 자리를 잡다 못해 그 거짓을 자기 자신도 진짜로 믿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혹은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겪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몇몇 분들께 제가 뭐 이메일로도 상담을 하고 이메일도 받고 뭐 지금도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이메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러한 이메일들을 받다가 제가 이제 몇몇 분들께 자신의 일대기를 좀 길게 써서 보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성해서 보내주십사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시간을 아끼고픈 마음도 있었고, 어떠한 일종의 치유와 회복을 갖는 시간을 기획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린 분들에게 장문의 메일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유년 시절과 깊은 상처에 대한 기록들을 읽고 생각하고 파악해 나가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유독 한 분의 스토리가 마음에 내심 걸렸다는 것이죠. 사실 그분이 정말 가장 길게 써보내셨는데, 자신이 유년 시절에 겪었던 아픈 스토리와 상처가 저에게 사실에다가 몇몇 요소는 허구를 집어넣었나 싶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치부나 치명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포장을 하고 표현을 순화하거나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제가 외부적으로나 누구를 만날 때 그분들은 저를 사역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되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든지 과정을 다 밟고 정식으로 목사가 되었죠. 안수를 받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래도 격이 없이 생각을 하고 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저를 사역자로, 목사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일반인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나 치부나 아픈 부분이나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메일로는 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아픈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순화를 하고 포장을 하고 표현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죠. 그러나 좀 부드럽게 포장을 하고 표현을 순화하는 것과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죠?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있었던 일을 표현을 바꾸고 부드러운 언어와 포장을 바꿔가지고 풀어내는 것과 아예 있지도 않은 일을 없었던 것처럼, 혹은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후자의 인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후자의 인상을 좀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더 드라마틱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로 하여금 나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 필요하다고 무언의 호소를 하는데, 이것이 거짓에 기반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하신 전도사님 부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단단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면전에서 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다른 데 가서 나는 어라고 이야기했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짓의 영에 잡힌 혹은 잡혀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인 사람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하는 말과 저기 가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전도사님이 정말 난처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사역자의 길이, 특히 목회자로서 주의 길을 걷는 길이 흔히들 고난의 길, 가시밭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이고 짊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인생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업인으로 살아도 나름의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고충은 다 있죠. 그리고 사역자도 목회자도 기본적으로는 기쁘고 즐겁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막 시작하신 전도사님이 한 성도분으로 인해 너무 고생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되었든 저로 인해 두 분이 엮이고 알게 되신 것이라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속을 썩이는 그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고민된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상담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받아왔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캠코더로 내담자의 행동이나 무의식 중에 나오는 제스처 등을 다 녹화해서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을 돌려보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대화만을 녹음해서 다시 돌려듣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의 메시지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추적해 들어가고 분석해가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내담자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학생으로 있을 때 상담이 무료였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고 내가 볼 수 없는 시각과 각도에서 누군가가 바라보고 들어주고 던져주는 조언과 시각들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적극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나의 치부를 알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쉐임 컬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추천하는 사람인데 단 상담자가 영성과 지성을 골고루 잘 갖추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께 상담 시작 전에 그분의 동의를 얻고 녹음을 하겠다고 말해보십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상담 시작 전에 전도사님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나를 못 믿냐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노발대발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고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심하게 잡혀서 자기 자신도 속는 지경까지 이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이간질과 분열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은 오늘의 케이스와 더불어 이전 방송에서 언급했던 케이스들에 다 관련됩니다. 남의 돈을 훔치고도 천연덕스럽게 내가 안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허접하고 엉성한 거짓 스토리를 꾸며서 돈을 구걸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 거짓의 영이 있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거짓의 영에 심하게 잡히고 점령당해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완전히 진짜로 믿는 지경까지 자기 자신도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지경까지 간 사람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직접 퇴출시키는 것이 정 어렵고 힘들면 자기 발로 나가게 하든지 아무튼 무언가의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리즈 개요를 올리고 난 뒤에 어떤 분이 병원에 환자 하나가 분위기 좀 흐린다고 쫓아낼 수 있느냐고 댓글을 다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분위기 좀 흐린다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분위기 좀 흐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환자의 치료도 방해하고 또 어떤 환자는 치료가 되려던 중에 오히려 죽어버리게 만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영은 곧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분리를 시킵니다. 어둠에서 분리시키고 죄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진리를 찾으며 진리의 영에 잡혀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시면 연합하게 합니다. 같이 천국을 가게 합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하며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1대1로 서더라도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짓은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갖고 와서 섞어버리고 혼합을 시킵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영에 속한 자, 진리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특별히 따로 분별의 영을 받지 않아도 아닌 것을 접하는 순간 알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 정체를 숨기고 자신을 포장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들이밀어도 그 안에 있는 영이 부딪혀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에 온전히 잡힌 바 되어 진리의 영신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